그럼 봐보세요. 헌신을 다음에 공부하기로 했지만은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라겠죠. 그러잖아요.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몸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몸도 뭐 하는 거니까? 소중한 거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그렇죠? 이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잘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반복해서 공부하기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을 좀 가지고 사랑의 태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대로 하면은 첫 번째, 이미 다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죠?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마음을 다하여,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그죠? 이게 마음이 진심이거나 전심이거나 날마다 마음을 바꿔서 마음이 주님께 목적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은 맞는데 부분적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마음을 다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목숨을 다하여 보겠습니다. 목숨을.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죠? 목숨을 다하여.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그죠?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의미는 다 아시잖아요. 사냐 못 사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잠깐만 좀 쪼개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1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숨을 다하여 그랬잖아요. 우리 목숨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는 자이지만 동시에 드리는 자다. 이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인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렇게 훈련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는 자이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 나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몸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몸은 전부를 의미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용점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이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만 뜨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목숨을 다한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적용점에서 봐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도 없는데 목숨을 다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나 우리 지체들이 나는 받는 자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먼 사람이다.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당연히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시고 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가치관을 바꿔보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받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딱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딱 눈을 뜨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야간반들은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이런 훈련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자, 목숨을 다한다는 부분, 예,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저 여러분이 드리는 자다 이해되시죠? 드리는 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은 2번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를 위해서 죽을 뭐 하는 죽을 각오하는 각오. 그죠? 우리는 저희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죠? 각오하지 않으면 목숨을 다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 좋은 방법은 아닌데 잠깐 점검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잠깐만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직접 주님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소명을 받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많은 해를 당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많은 해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은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다.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미리 이 말씀 듣고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소명받았죠? 베드로는 고난 받은 이야기는 없어요. 소명받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좋은 방법 아니라겠습니다. 좋은 방법 아닌데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여튼 지쳐듣게 좀 이해는 잘 되시죠? 잘 안 되세요? 다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나중에 도중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하신 말씀, 주여 절대로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 이해되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부름 받을 때부터 많은 뭘 받는다. 많은 해를 당한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사도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뭘 가지셔야 돼요?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사실 각오 안 해요. 주일 교회 오실 때 각오하고 오세요? 오늘 영성훈련 받으러 오실 때 각오하고 오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피곤해서 억지로 올 수는 있지만 올 때 내가 죽으러 간다 그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강림 하셔가지고 베드로도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각오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소명을 받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소명이라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고 나서 이제 다시 주님께 소명을 주셔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지죠. 내적으로도 충만해지고 외적으로도 충만해지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러면은 베드로도 각오하고 사는 거죠. 각오하고. 그러죠? 이게 다시 우리도 여기 이 시간에 전부는 아니지만 뭘 배웠으면 좋겠어요? 각오. 근데 너무 거창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막 각오하고 나온다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용점에서 말씀드리면
적용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 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체들께서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자아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소욕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웃사랑을 적용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버리셔야 돼요? 자아를 버리셔야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버리셔야 돼요? 소욕을 버리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에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는 부분에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 전부 다 보면 먼저 마음의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각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버리는 게 쉽지, 각오가 안 되어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시죠? 그렇게 아시고, 지체들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은 정말 목숨을 다해야 되죠. 순교해야 되지만 우리는 순교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숨을 다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게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딱 눈을 뜨면 어떤 마음을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각오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뜻을 다함이잖아요. 그러죠? 말씀대로 하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뜻을 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다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지체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음. 이걸 저희들이 믿음이라 부르죠. 이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지체들께서는 사랑 안에서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알고 뭐라는 거죠? 사랑함으로 알아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걸.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데 이거를 통틀어 저희들이 연합이라 부르죠. 연합. 근데 연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이걸 기속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를 잠깐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걸 잠깐만 제가 이제 약간만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죠?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에서는 오납니다,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오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남으로는 안 돼요. 여기서 뭐 했습니까? 뜻을 뜻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하나 더 발전돼야 돼요. 오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지적에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표현하는 연합의 의미는 기속이다. 그죠? 이 기속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뭐 하셔야 되는 거죠? 뜻을 뭐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의지라 부르는 거, 의지. 이건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 의지라 부르는 거죠. 영적인 의지. 영적인 의지는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지예요. 의지가 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하는 거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오늘 야간 영성 오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죠? 이게 뜻을 정함이에요. 그러면 그냥 뜻을 다하여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의지를 다하여 이 영적인 의지를 사용해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하잖아요. 내가 비가 와도
오늘 야간에 영성훈련 받으러 오리라고 결정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뜻을 다하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적인 의지를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뭐 하셔야 될까요? 결정하는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의 훈련이나 영적인 통찰력의 훈련, 이런 훈련들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 훈련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영적인 의지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자,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그러면은 잠깐 이제 지우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뜻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잠깐 몇 사람만 예를 들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죠? 다니엘도 어떻게 하신가요? 다니엘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다하여, 이게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그죠? 뜻을 정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한 거죠. 그죠? 이걸 저희들이 의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의지를. 그죠? 그러니까 의지를 사용하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수가 있죠.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만 하겠습니다. 나는 내 의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73편 말씀도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란 거죠?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뜻이에요. 뜻. 의지. 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뜻을 다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연합.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영성 훈련 받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뭐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내가 영성 훈련 받기를 원하시니 나도 영성 훈련 뭐 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나도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뜻을 다해야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든 부분이에요. 그죠? 연합되어지. 이제 연합되어지가 하면은 사실은 얼마나 그냥 좋겠어요. 그냥 자원하는 마음을 하시지. 그러시죠?